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스가랴서 13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장 이전의 말씀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시고 포로기한 그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은 메시아,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죠. 간단하게 또 이 스가랴서 하반부 구조를 보자면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메시아의 구원 사역, 그리고 그의 통치로 인해서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 그리고 그의 통치로 인해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가랴서 배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시에 성전 재건 사업이 수십 년 동안 중단돼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죠. 학계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성전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거론,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는 어떤 특정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장도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12장에서도 7번이나 나오고 13장, 오늘 13장에서도 3번, 14장에서도 4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스가랴서가 이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겠죠. 여호와의 날을 지칭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날을 말하는 중요한 표현이야.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오늘 1절 말씀을요, 살짝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보면은 12장 10절 말씀과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대상이 똑같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성도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아는 자들이죠.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13장 1절로 넘어와서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대해서 나오죠. 그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열리리라 라는 단순한 표현이 있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열린다는 표현이 계속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분사, 계속적인 표현, 그 시제가 있잖아요. 항상 열려있다. 계속해서 열려져 있다. 언제든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구원받은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데 끝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스라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백성을 구원할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 보십시오.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들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죠.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3절, 4절,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멸하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단어만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더라고요. 접속사 맞나? 13장 3절 세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3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들을 멸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다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도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라고 한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이해가 확 되죠.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신명기 1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를 미혹하고 다른 신을 따르자고 하면은 너희는 그들을 청종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강한 말씀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순종하고 경외하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친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나눈 친구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를 쫓지 말고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죽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3절에서 지금 나왔고요.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인 특징이 나와요.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털옷도 입지 않게 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요? 이제 선지자들 다 멸할 것인데 거기서 나 선지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칭합니다. 근데 드러내지 않는데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그리고 너 그러면 거기 있는 상처 뭐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여기 상처 나고 그랬던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긴 상처예요 하면서 자기가 거짓을 고하는 선지자임을 쪽팔려하며 부끄러워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이 제단에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엘리야 우리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붙자 라고 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 몇백 명이 몸에 칼을 찌르며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요. 우리의 신이 저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바알의 애타게 불렀습니다. 칼을 몸에 찌르면서까지 고통을 주면서까지 최고의 데시벨을 내면서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로 적셔지고 물로 도랑까지 파놓은 그 제단을 불로 모두 태우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열릴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이 역사는 완전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미 아직 아닌.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수도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이고요. 죄악된 세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가 말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 죄를 씻는 셈이 열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3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소제목 보이시나요? 목자를 치라는 명령 딱 되어 있죠. 주님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목자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여기서 표현을 내 짝된 자, 동등하게 여김을 받는 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를 쳐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찔리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서 그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나와 짝된 자, 나와 동일시 되는 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일으켰는지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다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의 짝된 자를 치라는 것은 그냥 그 짝된 자 예수님의 희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착실하게 성경을 배워왔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반부를 보십시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가 죽으면 그가 돌보던 양들이 주인을 잃고 지휘관을 잃고 목자를 잃고 다 흩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버리고 흩어진 제자들, 목자가 찔림을 당할 때 흩어진 양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7절 하반부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손이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의 안전한 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떼를 지키는 그 손이기도 하죠.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흩어졌지만 그 양떼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좀 우울해요. 죽음, 멸망,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죽음이 있었거든요. 멸망이 있었거든요. 유대 민족 자체가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150만 명이라고도 하고 2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상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연단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도 회복은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에도 위로는 있을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참 은혜가 될랑 말랑했던 그 묵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환난은 뭐고 고난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연단의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AD 70년 그 유다 백성들의 환란이었던 그 정말 떼죽음과 같은 그 사건, 그런 죽음과 멸망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환난, 연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개인의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천대시 받는 것, 우리의 신앙이 저 밑바닥으로 그냥 추락해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내 죄악된 그 죄성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대요. 금같이 시험하신대요. 근데 9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이 말하는,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언약의 공식이라면 공식이고 그 문장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시험하실 것이지만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도 던져 놓으실 것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의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을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죽어서 양이 흩어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그 창조하신 손으로 보호하시는 손으로 작은 자들을 보듬어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방 땅에서 치욕도 겪고 70년 동안 치욕도 겪고 수모도 겪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서 성전을 짓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을 하니까 중단되는 성전 그 건축의 일시 정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것에 물타기 돼버린 백성들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고 도덕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고요. 죄와 더러움에 찌든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그들에게, 죄악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뻗으십니다. 성경 표현대로는 그 손을 들이우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에 있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스가랴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보통 만지심,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메시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약속의 이름, 가장 큰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여기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가장 큰 위로를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창조의 손으로, 그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